한때 시중에 이런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동갑내기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맞이해서 자축하고 있는데 한 요정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금술이 좋았으니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그러자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그동안 너무 가난해서 세상 구경하지 못했어요.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자 요정의 지팡이를 막 흔들게 되고 세계 일주 항공권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차례입니다. 60세인 할아버지, 요즘은 60세가 할아버지 아닌데 옛날 얘기 유머입니다. 60세의 할아버지가 뜻밖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난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군. 요정이 지팡이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60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죽기 직전에 90세 할아버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유머이지만 저는 유머를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크든지 작든지 나름대로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행에서 빌린 거액의 융자금을 받는 일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세계 일주 여행입니까? 아니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9988, 99세까지는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고생하다가 죽는다는 9988입니까? 천만 불짜리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새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면 그는 이 땅에서 살든지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든지 그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6년도에 이루고 싶은 꿈이나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기쁨에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보다 자기 자신의 만족이나 다른 사람의 기쁨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요,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상실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먼저 로마서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 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 또 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즉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저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980년 3월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구원받은 후에 사실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사실 3년 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부 4학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1년 내내 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 대학부의 1년 동안의 주제 성구였기 때문입니다. 대학부 예배 때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모든 대학부 우리 선배, 후배들 함께 모여서 먼저 1절과 2절을 입이 닳도록 먼저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 말씀은요, 저의 삶의 기준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2026년도 우리 월드 하모니 공동체의 실제적인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라고 이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어로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앞부분에 이어 뒷부분을 연결한 접속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절에서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지금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brothers,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형제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고요. 로마서 1장을 살펴보아야 그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는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요. 오클랜드나 크라이스트처치나 시드니 관광을 하고 있는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전에 14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 처음 부임해 갔을 때는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부임 후 5개월이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식이 끝난 후 성도님들이 저를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목사님,
목사님. 바로 전까지는 전사님, 전사님 그렇게 불렀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목사님, 목사님으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인사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조상호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상호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은 후부터 전도사에서 목사로 저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호칭이 바뀐 것입니다. 바로 전까지는 전도사였는데 호칭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 자체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의미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어지면요,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절간에 가서 목탁을 두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시내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밤새도록 도박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를 향해서 에이 저 사꾸라 목사, 저 사이비 목사라고 말하고 심하면 또라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목사 아니고 저 사람 뭐야? 라고 부를 것입니다. 목사는요, 목사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 같이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하고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천, 즉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메시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다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 색다르게 말씀이 부딪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 옛날 성경에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벗든지 쓰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크게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론, 즉 예배론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와 삶을 따로따로 따로국밥처럼 예배 따로 삶 따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당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똑같이 새치기 하고요. 똑같이 과속을 하고요. 똑같이 신호 위반을 합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를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예배당 건물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배와 삶을 따로따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제물, 산제사는요,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 산제사, 영적 예배라는 말은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물, 즉 삶과 예배가 일꼴이라는 의미입니다.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남의 심장에
못을 박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피지 않을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함부로 걷지 않을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할 것입니다. 입는 것, 마시는 것, 피우는 것,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요 영적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체로 이세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세를 본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둘러보면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에게 있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감정이 닫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덕과 윤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의 모든 기준이 마치 레미콘에 들어있는 콘크리트처럼 뒤죽박죽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다 하고 돈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기사를 통해서 대한 내용입니다. 대기업의 임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중소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부하 직원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가 그 직원이 10억 원을 빼돌리는 바람에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소송이 벌어져서 아직도 재판에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 김모 씨는 충남 아산에 있는 농협 출장소 소장이었습니다. 근무하면서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고객들의 인감 도장을 이용해서 고객 이름으로 1억 7천만을 대출받았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7년 동안 노력해서 특별한 살균 소독기를 발명했는데 그 사장이 김모란 직원을 신임해서 모든 것을 맡겼다가 그 직원이 신제품의 설계 도면이 담겨 있는 컴퓨터 4대를 몽땅 훔쳐가는 바람에 3억 원의 손실을 입고 사업에 망하게 되었다는 기사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요, 비단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에 일어납니다. 대전에 사역하시는 피모 목사님이 에스모 직원을 믿고 그에게 재정의 모든 권한을 일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역자들과 사역자들이 겨울 수양회를 가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에스모 직원이 무려 1억 1천만 원을 인출한 후에 중국으로 도망을 쳤다는 기사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42세의 벤처기업의 이사인 이모 씨가 무려 7개월 동안 11살의 친딸을 성폭행했다는 이야기. 정육점 부인이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죽인 후 시신을 9개 부부로 토막 내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다가 체포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4살의 대학생이 술에 취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후에 시체를 12막 내어서 인근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야기.
표르버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부엌물 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저질렀다. 수 없는 이야기가 기사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접하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이 악해도 너무나 악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천길 낭떠러지를 치닫고 있는 자동차를 보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대한 분노가,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겨합니다. 아니, 뭐 다 그런 일이 뭐 있는데, 뭐 새삼스러워? 이러한 생각보다 오히려 거룩한 분노가 치밀러 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보고 너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자주 가던 한 테이크어웨이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녹슨 탁자가 놓여 있었고, 때 묻은 벽지로 말미암아 벽이 지저분했을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떨어진 카페트가 볼성 사나울 정도로 정말 낡았습니다. 가게에서 나온 음식이 싸기 때문에 그곳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가격은 싸지만 항상 꺼림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요리창에 이렇게 글자가 붙었습니다. Under new management. Under new management.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신장 개업합니다.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새 주인 같은 사람과 몇 사람이 청소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식탁들은 밖으로 다 나와 있었고 새로운 벽지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조명도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실내도 전보다 더 훨씬 청결해졌습니다. 똑같은 장소였지만 완전히 다른 가게처럼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창에는 우리 인생의 창문에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Under new management.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글귀가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삼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기독교는요, 변화와 성숙의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기독교의 변화가 없다면 소망도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숙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죽은 종교로 치부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급진적이든지 점진적이든지 빨리 변하든지 천천히 변하든지 새롭게 변화해야 하고 또한 변할 수 있고 성숙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는 변화와 성숙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숙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내 자녀, 내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주 환경이라고 한다면 당장 이사를 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친구가 나쁜 일로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면 인간적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과감하게 절교를 선언해야 합니다. 자녀의 정서를 좀먹는 해로운 음악이나 해로운 것들이 있다면 당장 그 씨들을 벽난로에 던져 넣던지 그것을 끊어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방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새롭게 변화되어 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을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올바르게 성장케 하는 능력, 즉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 원한다면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능력 있는 힘 있는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인 좋은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한 장씩이라도 매일매일 동영상으로 나오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하루 5분씩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때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저 친구 정말 변했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변했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 거울이 귀하던 시절에 한 농사꾼이 시장에 가서 거울 하나를 사왔습니다. 농사꾼 시장에서 사온 거울이 하도 신기하니까 장롱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심심하면 꺼내 보고 혼자 웃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서 장롱 속을 뒤지다가 남편이 숨겨놓은 거울을 발견하여 거울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엔 젊은 여자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란 부인이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울며 불며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 남편이 저 몰래 어여쁜 한 계집을 숨겨놓고 밤마다 만나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로부터 거울을 받아들고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서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바보 같은 녀석, 다 늙어빠진 할망구를 데려다가 뭘 하겠다고. 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식하면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돼지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돼지가 어떻게 살까요? 돼지는요, 돼지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개는 어떻게 삽니까? 죄송합니다. 개는 개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자는 어떻게 삽니까? 사자는요, 사자같이 삽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돼지가 개처럼 멍멍멍 짖지도 않고요. 개가 사자처럼 하지도 않고 포효하지도 않습니다. 사자가 꿀꿀거리며 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자는 사자처럼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의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단 평신도뿐만 아니라 풀타임을 사역하고 있는 목사, 지금 30년째 사역하고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이성교제, 직장 생활, 군대 생활 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한 생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내와 여자친구와 직장 상사와 군대 장관을 기쁘게 하려면 상대방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선배나 멘토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평안이나 확신 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강남교회를 섬기셨던 김성광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목사님의 아내이신 김성애 사모님의 동생입니다. 그분 김성광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느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 결과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면 남편의 사고율이 감소하더랍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해서 승진을 빨리 하더랍니다. 자가주택도 다른 가정보다 빨리 장만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수명도 5년 이상 길어지더랍니다. 통계예요, 통계. 또한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기쁘게 하면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환자가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더랍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기쁘게 하면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학생을 가르쳐서 그 학생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더랍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직장 상사를 기쁘게 했더니 다른 사람보다 인정을 더 받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쁘게 해주고,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해주고, 학생이 선생님을 기쁘게 해주고, 자녀들의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기쁘게 해주면 오히려 기쁘게 하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온다는 통계를 어느 보험회사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도 유익이 돌아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요, 물질이나 빽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이세를 본받기보다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월드 하모니 교회가 붙잡아야 할 말씀과 표감으로 이것입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이세를 본받기보다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2026년 한 해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